그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신발이나 아니면 옷을 못 입는데요. 막 그래서 그냥 이거 맞다 저거 맞다 신겨줘가지고 했는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또 가방도요 스트레스 받는데, 왜냐하면 비교를 하니까. 학교에 내 예쁘다고 샀는데 가보니까 나만 다른 메이커예요. 다른 친구들 다 똑같은 메이커인데 나만 다른 메이커입니다. 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지났죠. 그때 한국에 어떤 바람이 있었냐면 이 스트레스 해소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2만 원에서 3만 원, 많게는 몇십만 원까지 줘가지고 이 스트레스 방에 들어가면 돈에 맞춰서 냄비를 부수는 방이 있고요, 아니면 냉장고를 부수는 방이 있고, 몇십만 원을 더 주면 차를 때려 부수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막 망치 들고 가서 막 스트레스 신나게 풀고 때리는 거예요. 거기 나오면요 다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래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사실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참 우리 인생을 보면 지금 놓여져 있는 현실을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가 무거운 것이 뭐냐면, 굉장히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아주 치명적인 우리 몸에 질병을 안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참 스트레스가 없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면 우리가 그 스트레스 또한 우리 인생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은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심리학과의 교수인 이 원호택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삶의 변화와 발전은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참 이 공감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성장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이 굉장히 성장의 발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막 속에는 아멘 하지만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저의 에너지입니다. 시작. 좋은 에너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전화를 한 통하면 내가 그냥 하루가 막 신날 것 같고, 내가 이 사람에게 카톡 하나 보내면 이 답장을 기다리는 설레임이 나를 잠 못 이루게 하는, 정말 그런 서로에게 정말 기분 좋은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 교회가 참 그동안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이 성장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잃은 허약 체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부흥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실패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 위주의 목회는, 목회자는 물론이고요, 성도들은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답게, 기도하는 사람답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쪽을 보면 조금 기분이 좋은데 이쪽을 보니까 이 인간들이 나를 갖다가 막 잡아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인간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 막 이래 보니까 제가 특성을 안 시킨 것 같아요. 제가 설교 끝나고 특성을 시켜줄게. 좀 아름다운 눈빛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제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 오늘 제가 이 제목을 나그네라는 이 제목을 잡았는데, 이 나그네를 생각해 보니까 참 이 처량하고
외로운 걸음인 것 같습니다. 절대 다수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어쩌면 외로움의 길이고 정말 처량할 수가 있습니다. 늘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그네는요, 분명한 이 본분이 확실하게 명확합니다. 어떤 목적이나 사명을 가지고 나그네가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그네가요, 똑같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출발은 동시에 나그네로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 분명히 나그네가요, 두 분류로 나누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분류가 뭐냐면요, 길을 떠나는데 분명히 그 떠나는 길에 대한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목적도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그런 나그네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나그네입니까? 첫 번째 나그네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 시간까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다시금 결단해서 정말 분명한 목적이 있고 내가 이 땅에 그 목적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서 진정한 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내 인생을 보면 얼마나 실망이 많겠습니까? 내 인생을 보면 참 한숨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절대 시리에 빠지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금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넘어지지만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상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축구 선수를 했습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는데 뭐 그렇게 안 생겼지만 나름대로 달리기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가르칠 때 무조건 뛰는 것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방법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달리다 보면 마음과 같이 몸이 안 가잖아요. 아마 그건 지금 여러분의 몸 상태 보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을 지금 내가 이 한 바퀴 충분히 돌 수 있는데 몸은 안 가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요,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면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포기해버립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요, 우리 같은 그때 초등학생 때는요, 넘어지면요, 부끄럽고 쪽팔려가지고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빨리 일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목적을 알고 어디를 걸어가야 되는 것도 알고 다 알고 출발하지만 넘어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신앙을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미끄러지고 넘어져가지고 신앙을 완전히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스트레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성장에 굉장히 귀한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 인생 지금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내가 지금 80년, 90년 살았는데 아니면 70년, 60년 아유 내가 지금까지도 힘들었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 내가 뭘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나이가 지금 이 정도가 됐는데 뭐 새롭게 하는 거 정말 쉽겠습니까?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야 네 나이가 속에 있는 말 그대로 하세요. 뭐 안에서 하지 말고 네 나이가 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이나 말이나 우리 안에 그런 행동이 있으면요 절대 계속해서 가져가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실수했다면 이 실수를 다시 생각하고 다음에는 똑같이 반복하지 않도록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나그네는요 오늘을 성실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사는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기분 좋나요? 아니면 행복한가요? 똑같네요. 기분 좋은가요? 아니면 좀 막 그냥 오늘 교회가 뭐해?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좋잖아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당신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시작. 이 아이들은 표현을 잘해요. 표현은 나름대로 잘해요. 여기는요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요
여러분 얼굴 붉기 필요 없습니다. 저보고 막 그런 분 계신데 저 원래 얼굴 색깔이 그래요. 저 붉힌 거 아닙니다. 제 원래 색깔이 붉어요. 붉히지 마시고 내 옆에 계신 분은요, 내가 얼굴을 붉힐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주 행복하게 함께 사랑으로 고백할 그런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똑같이 세 사람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시작. 3명. 자,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도라는 말 붙인 의미를 알겠습니까?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고맙다고요. 솔직히 이 사람 보면 짜증만 나요. 그래도 감사하다고요. 솔직히 이 사람 얼굴 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겁니다. 야곱이 바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뭐라고요?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이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성경 한 구절 같은데요, 참으로 아름다운 그 신앙과 여정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순례의 여행이나 아니면 나의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전에는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다른 나라, 이웃 나라의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항상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순례자입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말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정들게 살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는 낯선 이 고센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는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거짓과 거짓, 속임과 속임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라반의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의 종살이하며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의 아들 이 요셉과 20년 동안 뜻하지 않게 동떨어져 살았습니다. 이런 모든 삶의 인생을 뭐라고요? 험악한 세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대부분 고향을 떠나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향이 그리웠던 지 있으십니까? 없었습니까? 정말 저도 마찬가지지만 고향이 그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가 다니던 사람도요,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를 고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어서는 그 고향 땅에 한 줌의 흙으로 내가 묻히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자기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들 안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이 야곱의 인생은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삶이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고향으로 가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나라에 가기까지는 정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그가 올바른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최종의 목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거꾸로 팀을 당해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정말 정처없이 떠돌아다니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나그네 길입니다. 두 번째 보면요, 야곱은 인생이 굉장히 짧다고 이야기합니다. 130년의 세월이 자기 조상들에 비하면 짧은 시간으로 말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자기 조상들에 비하면요, 이 야곱의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죽었습니까? 175세 때 죽었습니다. 이삭은 180세 죽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자기는 130년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17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47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다 짧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과 이야기해 보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나이가 솔직히 50이 되려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60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60은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60은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인생에 할아버지는 없다. 물론 지금 제 조카들이 결혼하고 나가지고 아들 가면 할배 하는데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60이 되면 할아버지인데 안 올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오잖아요. 여러분 나이요 80, 90 안 올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속히 옵니다. 눈 감고 떠봐요. 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짧다는 겁니다. 이 짧은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우리의 짧은 인생을 정말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내가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요. 빨리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빨리 사랑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통장 안에 있는 그 카드에 돈요 없어져요. 청년들 한번 쫙 긁어줘봐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존경을 받겠습니까? 금방 없어집니다. 이렇게 짧다는 거예요. 야곱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세 번째 고백은 뭡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어떻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었는데 고난 받았습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험악한 인생, 고통과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요 살아있다는 건요 여러분 죽어도 여러분 경험 못합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이요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카드 끌고 했죠. 근데 이 아이들이 그 끌고 것에 감사해서 기도하고요, 놀란 일들은 여러분은 그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농담삼아 말씀 많이 하지만 청년들이 지금은요 저한테 밥 사줍니다. 제가 막 끌었거든요. 이제 야들이 막 끌고요, 어떨 때는요 야 그만 끌거라 할 동안에 끌고요, 속으로는 더 끌어라 막 이러지만 그런데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사랑을요 누군가에 실천하면요 정말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소중할 그때 이 사람이 내 그 사랑을 기억해서 그 사랑을 나에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도요 정말 인생을요 괴롭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브람, 야곱, 요셉이나 다윗이나 아니면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그런 분들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상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생이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많이 베풀었던 믿음의 거장들의 고백이 뭡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괴로웠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요 정말 험악한 세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나만의 결단이 세워지면요 그 괴로움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그 힘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축복된 인생입니다. 행복한 나그네의 삶은요 오늘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분명한
결단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단 가지고 성전에 다 떨쳐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죠. 아멘.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 그대로 가져가세요. 가져가가지고 그대로 살아보세요. 살아보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안다니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냥 성경은 성경책이고 나는 나다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면요, 이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습관이 우리 생활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도 기쁘고 이 사람을 만나도 행복하고, 내가 이 사람만 본다면 내 모든 다 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나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할까요?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나그네 인생을 또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고, 말씀하고 기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살아서 역동적인 삶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앉아있는 그 예배 자리를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나만의 기도 자리로 정말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눈물의 자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보면 참